오늘은 오늘 고난주간 그 주일 아침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강해를 잠깐 쉬고 오늘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은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제목으로 그 부제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7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예언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제일 많이 인용한 성경이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사야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를 모르고는 신약 성경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됐나요? 이사야서를 한 70여 회에 걸쳐가지고 수요일 날 아주 상세하게 제가 다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또 언제 하게 될지 여러분, 하여튼 가능하면 여러분 수요 예배 오셔서, 수요 예배는 좀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잘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런 시간인데 좀 많이들 참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오려고 큰 은혜가 있어요. 자, 우리들은 이 이사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몰라요? 모르면 여기 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는 700년 앞을 내다보면서 예언을 했고, 우리는 이미 이 일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읽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주님 부활하신 아침까지 한 주간 동안 우리 기독교에서는 고난주간으로 그렇게 보냅니다. 아침 한 끼씩 금식하면서 새벽에 나와서 새벽기도 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소망의 아침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오늘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오늘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가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 실체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객관적인 진리인데 이 객관적인 진리로만 있어가지고는 여러분에게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이 객관적인 진리가 여러분에게 실체화돼야 돼요. 실체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실체화될 때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객관적인 진리, 보편적인 진리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아주 뼛속까지, 세포 하나하나까지, 신경세포 하나하나까지 여러분 실체화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난받고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셨는지 오늘 한 구절에 이 말씀을 아주 잘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5절 말씀, 이 5절이 핵심적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오래전에 이제 머리를 깎으러 가면은 지금은 그분이 다른 데로 가셔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못 나오는데, 우리에게 나오시던 자매가 있어요. 자매가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제 머리를 깎아주면서 물어보는데, 자기가 예수 믿기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 친구가 몇 년 전에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봤는데 너무나 끔찍하게 예수님이 죽으시더라는 거야, 영화에. 그죠? 저도 그 영화를 보다가 이마는 못을 그냥 예수님께 딱 망치로 때리는데 눈을 콱 감았어요. 제가 볼 수가 없어가지고 눈이 콱 감겼어요. 근데 이 자매가 다 본 것 같아요. 눈을 뜨고 왜 이렇게 예수님이 끔찍하게
너무나 처참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저게 물어보더라고요. 머리를 깎아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고민이 있구나, 궁금증이 있구나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오늘 이사야서 이 5절 말씀이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설명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끔찍하고 처참하게 죽으셔야 했는지,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피조물 들이고 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끔찍하게 죽으셔야 되는지 세 가지 오늘 은혜가 나오는데, 첫째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요. 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 속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이 죽음을 예수님 대신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게 하셨다. 그렇게 나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인.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톨릭의 이 포용주의적 구원론은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무신론자라도, 불교도라도 그가 그 인간의 양심에 따라 선하게 살고 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그 사람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지금 이렇게 가르칩니다. 공식 교리예요, 가톨릭에. 성경하고 정면으로 위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이 사람들이 로마서를 안 읽는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에 가면은 죄의 삭슨,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로마서 1장에서는 이미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리셨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여러분 죄인이고,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내리셨어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창조 이야기 다음에 바로 인간이 죄를 지은 이야기로 시작되고, 그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게 됐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창조해 주셨는데, 또 우리가 살아갈 너무나 좋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걸 다 누리게 하셨는데, 그게 은혜죠. 그럼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인간을 만들기 전까지 6일, 5일 동안 하나님이 인간이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다 만들어 가세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마치 엄마가 아기를 베면 아기가 태어나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뭐 침대도 미리 준비하고 다 준비해요. 미리. 아기 난 다음에 준비하는 엄마는 없어요, 이 세상에. 미리 다 아기가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아기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준비를 하시고 사랑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해주셨는데도 우리 인간이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졌습니다. 마귀에게 쏘가서, 악한 영에게. 이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됨이 깨졌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됨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어요, 인간이. 근데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살을 넘지 못하고 인간은 죽어요. 제가 그래서 가끔 이거 하나 꺾어가지고 이렇게 설교 많이 했죠. 전도 설교할 때 이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살아있잖아요, 지금은. 그러나 원가지에서 꺾여 나왔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말라 죽어요. 우리 인간이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100살을 넘지 못하고 우리 인간은 죽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왜?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말라요. 물을 먹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자양분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처럼 우리 죽어요. 뿐만 아니라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서도 온갖 고통이 우리에게 다 찾아옵니다. 고통 속에 살아가게 돼요. 특별히 여러분, 인간이 죄 짓고 하나님 떨어져 나간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를 화형검으로, 불붙은 검으로 막았다 그랬어요. 못 들어오게. 들어와서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막았어요. 왜 막았을까요? 죄진 상태에서 영생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막으셨어요. 하나님 떠나갔어요, 인간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11장까지 계속 하나님 떠나서 갔는데 동쪽으로 갔다 그래요. 계속 동쪽으로 바벨탑 살 때까지, 시날 평지까지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멀어져요. 하나님 떠난 다음부터는.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이 이렇게 떨어져 살면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왔고,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온갖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여성들은 임신과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 많은 사람들이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가정이 깨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남자에게는 일의 고통이 찾아왔어요. 일터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일이 고통이 됐고, 일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시달리고 있어요. 그죠? 여기에서 이 목양의 일을 하는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내일 직장에 나가면 또 여러분, 여기 나가시는 분들은 그 일에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돼요. 이 인간의 모든 이런 삶의 이런 실존적 고통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에게 다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다음에는 인생에 있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먹고 사는 모든 일에 슬픔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죄 짓고 살면서 평생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형벌을 받아 지옥 갈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자기가 이 땅에 돈 좀 몇천조 원 정도 있고 저택이 몇 개 있고 이런 뭐 하겠어요, 여러분? 잠깐 살다가 떠날 인생인데, 예? 그렇게 돈 벌어갖고 지금 60, 70 나이 돼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게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 줍니까? 영생을 줍니까? 그런데 그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다면서도 아직까지 거기에다 가치를 두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진짜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생명의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돈, 세상 이거밖에 모르고 사니. 이거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왔느냐? 죄 때문에 왔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예? 죄가 우리 모두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죄 짓고 살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현세에도 행복한 삶을 살고 내세에도 영생을 얻으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에게는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에게는. 여러분, 돈이 여러분 죄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권력이 여러분 돈의 문제 해결해 줍니까? 공부 많이 해서 지식을 많이 가지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여러분 실존적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여러분의 영생을 줍니까?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은데 죽을 때까지 그거 붙잡고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 죄진 인간에게는 그렇게 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어요. 공의의 심판이. 제가 수요일 날 여호수아서 강의할 때 쉽게 잘 재밌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다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까 그 자매처럼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렇게 끔찍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죠?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통치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지은 죄와 사악함에 대해서, 이 악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야 돼요.
자, 한번 제가 이렇게 수요일날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여기 저 사람을 한 5명 죽인 살인범이 여기 와 있어요. 살인범. 제가 판사예요. 예? 제가 부장판사라고 합시다, 여기 딱.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라고 매일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공부하는, 배우는 목사, 부장판사예요.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근데 살인범 5명 중에 살인범이 있어요. 당신 살인 졌지? 살인죄 졌지? 네, 5명 죽였습니다. 너 무죄?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사랑이 많으니까. 그럼 이 재판관이 의로운 재판관입니까? 불의한 재판관입니까? 불의한 재판관이죠. 2부 예배가 더 똑똑하신 것 같아요. 1부 때는 대답을 잘 안 하셔가지고는 2부 예배 머리가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이죠. 그럼 내가 그 다음날 그 사람 신문에 저 차창모 판사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훌륭하신 분인데 5명 죽인 이 살인범을 무죄로 석방했음 칭찬받을까요? 저런 미친놈 저거 당장 그 다음날 잘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죄와 악을 범한 사람을 그냥 무죄.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에요. 불의한 하나님.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의로운 하나님.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주에 질서가 잡혀요. 하나님의.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여기에 사랑과 정의의 변증법이 있습니다. 변증법이. 사랑은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지으신 그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 사람들을 멸하실 수가 없어. 용서하셔야 돼. 이 딜레마야, 우리 인간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어디다 집행하셨어요?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고, 주님이 죽으실 때에 그렇게 왜 끔찍하게 죽었느냐? 그 끔찍한 죽음을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끔찍한 나의 죄에 내가 죽어야 될 끔찍한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 하나님의 공의는 충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의를 자기 자신에게 쏟아 부으심으로써 그 크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라인홀드 니버는 예수님의 십자가 신학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변증법이 나타났다. 전 철학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말을 합니다. 사랑과 공의의 변증법.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 사실을 성령으로 영감받아 미리 예언했어요. 우리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 2000년 전에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되돌아보면서 확신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엄청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실체화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끔찍하게 형벌받아야 될 모든 죄를 용서받아요. 왜? 예수님이 다 죽으셨기 때문에. 죄를 다 용서받고 그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다시는 우리가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 짓고 살면 안 됩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우리가 다시 죄 짓고 살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내 안에 사는 건 내가 아닙니다. 나는 죽었어요.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까 연합이 깨졌다 그랬죠. 이제 다음에 나올 텐데 연합이 돼요, 다시. 그래서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요. 아주 이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미스티시즘이라 그래요. 이 기독교의 신비. 주님과 어떻게 연합이 돼요? 주님과 연합이 돼요. 그래서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돼. 내가 죄 짓고 살던 옛사람 차창모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서 살아야 돼요. 새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것을 이루셨어요. 이루셨는데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는데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 이미 이루어 주셨지만 또 우리는 나가야 되는 존재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왜 이렇게 끔찍하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걸 통해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셨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관계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와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스스로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 떠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어딨냐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이 뭘 존재하냐? 에? 하나님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냈다 그러잖아요. 만들어냈다고. 어떻게? 좀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그러니까 뭔가 믿고 의지하고 살만한 절대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 마음속 심연 깊은 곳의 소망이 바깥으로 외형화된 게 하나님이라는 이 무신론 철학자들, 특별히 포이에르 바하로부터 시작된 이 무신론 철학자들이 하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비슷한 짓을 한,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신론이 없어요. 그 사람 조직 신학에는. 왜? 신은 인간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인간 깊이를 연구하면 신이 나온다는 거,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자꾸 원수가 되고, 지금도 어때요? 하나님 없다 그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뭐 하나님 창조한 게 아니라 다 저절로 생겨났다, 진화돼서 했다 그러고, 그걸 과학이라 그러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이 정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우리 인간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징계를 다 스스로 받으시고, 아들이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려면은,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관계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회복.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요. 로마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게 reconciliation, 화목, 다시 화해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화목은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죄사함 받았다 그러잖아요. 죄사함 받았다, 속죄함 받았다. 이것을 적극적인 용어로 말하면 칭의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칭의를 배울 때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법정적인 의미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판사가 무죄. 여러분 이제 무죄예요, 유죄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 종말에 주님의 재판 받아야 돼요. 한평생에 대해서. 유죄예요, 무죄예요? 예. 무죄. 왜? 그럼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인데요? 왜 무죄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 공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죄 판결을 받아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유죄,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판이 남아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재판을 받아야 돼요. 한평생에 대해서.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화목됐어요. 그래서 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무죄 판결을 받은 이 법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칭의에는 관계론적인 의미가 있어요. 죄사함 받고 무죄 판결을 받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과의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깨졌었는데 회복돼요.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비유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관계가 회복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노릇을 해줘요. 아빠. 그래서 성경 언약신학에서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은유가 많이 메타포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많이 나오는 메타포 중에 하나가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왕, 목자, 이게 많이 나오죠. 신랑으로도 나와요. 은유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아버지 노릇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노릇해 주세요? 우리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이 엄청난 권세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왕인데 왕의 아들, 딸, 왕자와 공주는 엄청난 파워를 갖잖아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권세를 받았어요. 왕자, 공주가 되셨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왕노릇. 그 의미가 뭔가를 제가 새벽에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못 오시는 분들은 내일부터 꼭 오시고 새벽 예배 설교, 수요 설교를 다 집에서 들으세요. 안 들은 사람은. 안 그러면 이 수준 차이가 너무나 온 사람하고 안 온 사람하고 같은 교회를 다녀도요. 웬만하면 수요일 날 나오세요. 금요 기도도 나오시고. 안 그러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매일 온 사람은 벌써 설교를 몇 번 들어요? 8번 듣는데 한 번 오는 사람하고. 꼭 못 들으면은 꼭 이 컴퓨터로라도 들으세요, 여러분.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 법정적으로 의로만 된 게 아니라 거기까지만 한국교회는 자꾸 가르쳐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요. 그러면 하늘의 샬롬이 우리 마음속에 임해요. 그러면 하늘의 평화가 와요. 그래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그 마음에 뭐가 와요? 평화가 와요. 평화가. 마음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그 얼굴에 다 삶에 나타나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다 알아. 얼굴은 저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얼굴에 막 다 써 있어요. 막 얼굴에 막 후기 인상파, 정기 인상파 막 하나님의 평화가 있으면 얼굴이 환해져요. 얼굴이. 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환해지셨는 환한 분이지. 갑자기 다 환해지셨습니다. 예, 이렇게 환하게 사세요. 그 평화가 임하면 내가 하늘의 평화가 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게 임한 평화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돼서 다른 모든 관계에서 평화가 이루어져요. 이제 여기서 이 사회학적인 개념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평화로워지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져요. 부부간 사이도 행복해지고 부모 자식 간 관계, 고부간 다 회복돼. 이게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니까 평화가 자기도 없는데 맨날 인상 찔거리고 누구 믿고 꼴배기 씻고 싸우고 저건 아침에 밥 먹고 또 며느리 꼴배기 저녁에 또 밥 먹고 근데잖아요. 똑같은 새끼를 먹어도 딸은 아침 먹고 한참 있다 점심 먹고 한참 있다 저녁 먹는데 며느리는 아침 먹고 좀 있다 점심 먹고 좀 있다 저녁 먹는데 똑같이 먹는데 미우니까. 그 왜 이런 마음이 들어요? 기도 안 하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인간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 변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평화가 임해서 여러분이 평화가 넘치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모인 교회에 샬롬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계속 길게 하고 싶은데 성찬식이 있어가지고 짧게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왜 주님이 그렇게 끔찍이 죽으셨습니까? 그렇게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대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저에게 물어봤듯이. 세 번째는 우리의 영과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 모든 질병과 고통을 다 짊어지셨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기 나음, 나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라파입니다. 라파는 치료한다는 의미예요. 이 말씀이 어디 최초로 나타나냐면 출애굽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12장인가요?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12장인가 보다. 그때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 치료하는 여호와가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한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 고통을. 우리가 앞으로 당해야 될 고통.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붙잡으면 그 고통으로부터 해결됩니다. 해방이 돼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것인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해방하게 하시죠. 아까 그 샬롬이 임하면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보세요. 아직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져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받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시간표는 좀 독특해요. 이미 완성됐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님이 모든 구원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가운데,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독특한 시간 개념이 있어요. 기독교에는 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기를 성경은 마지막 때라고도 하고 종말의 때라고도 해요. 종말의 때라고도. 우리 용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사이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할 때 건강과 부와 번영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거짓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프거나 병들거나 직장이 잘 안 되거나 사업이 안 되면 사탄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고통당할 수 있어요. 마음의 질병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과 강박에 휩싸일 수도 있고 상처와 트라우마, 우울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여러분, 우리는 간혹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혹은 자신을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뭐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군지 알아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 붙잡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최강현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이 심리 상담학 책 중에 가족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불안증에 시달리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 여인은 상담실에 앉아서도 연신 불안해하고 있어요. 뭐가 불안한지 그렇게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뭐가 그렇게 불안합니까? 통장의 비밀번호가 바뀌었고 해커들이 자신의 이메일을 공격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아니, 해커가 무슨 미쳤다고 자기 이메일을 공격하겠어요? 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면 이 과대망상에 빠지게 돼요. 과대망상. 또 자기도 모르게 집 열쇠가 바뀌었다고 말하고 전화 중에 잡음이 들리면 누가 자신의 전화를 도청하고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면 불안한 거예요. 아, 여러분, 도청하는 사람이 자기 사람을 왜 도청을 하겠어요? 이 여인의 모든 불안의 시작은 남편입니다. 남편이 혹시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버림받는 것에 대한 불안이 일상에 대한 불안과 의심으로 확장돼 가지고 과대망상이 상당히 무서운 건데요. 과대망상으로 나타납니다. 혼자 상상 속에서 막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혼자 불안하고 염려하고 막 강박증에 휩싸이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은 굉장히 심합니다. 저도 약간 한 번 어떤 일로 생겨서 그런 게 약간 있었는데, 그냥 가스불. 저 이제 제가 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올 때는 문 열고 나왔다 다시 한번 들어가 있고 들어가서 가스불 3개 다 이렇게 켜지면 안 되니까 그런 게 좀 있어요. 그 정도는 안전을 위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 게 이게 심해지면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10번 더 들어놨다 하면서 이건 이제 병에 들린 거예요. 병에.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상파 화가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뭉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뭉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평생 동안 불안에 시달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그린 자화상이에요. 자화상. 여러분, 이제 여기는 좀 흐리게 나왔을지 모르니까 컴퓨터 가셔가지고 뭉크의 자화상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사진이 선명하게 뜰 거예요. 자, 세계적인 화가인데 자기를 이렇게 그렸어요. 평안해 보입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뭔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잖아요. 뭐 제가 그림사가는 아닙니다만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자아가 저렇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 겉으로는 다 화장하고 이쁘게 하고 다 양복 여기 와 있지만은 뭔가 알지 못하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강박 속에 지금 저러고 있는지 모른다고. 아마 어쩌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 대부분이 다 저러고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5째 나팔 불 때 마귀가 잠깐 풀려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온갖 정신적인 고통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마 지금이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엄마 아버지가 자기 애를 때려 죽이는 지금 세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에 갈 나이가 됐는데 애가 학교에 안 온 애들 조사해봤더니 중학교, 초등학교 해가지고 3,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경찰에 조사 들어갔는데 어제 한 애가 딱 봤더니 4살 때 죽였어 벌써 엄마 아버지가. 야산에 묻어서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 인간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어요? 그 안에 뭔가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고통이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 뭉크를 괴롭힌 불안의 정체가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인간의 불안이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결국 다양한 요소들을 계속 하나로 끌어들어가다 보면은 죽음으로 하는데 죽음. 그 뿌리가 죽음에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 여러분 배가 3일만 아프면 왜 막 불안해져요? 암일까봐. 왜 암이 그렇게 두렵죠?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죽을까봐. 죽음에서 다 찾아오는 거예요. 자, 뭉크가 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했는가? 이게 가족력에 있습니다. 가족력에. 뭉크의 어머니는 뭉크가 어렸을 때 결핵으로 죽습니다. 또 그의 누나인 소피아는 역시 결핵으로 또 죽습니다. 동생인 안드레아스는 폐렴으로 죽었고요. 여동생 라우라는 정신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뭉크의 이러한 불행한 가족사는 뭉크의 마음에 이게 하나의 트라우마가 됐어요. 트라우마가 뭡니까, 여러분?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정신적인 후유증으로 정신분석학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러니까 여러분 저 어디 뛰어가시다 넘어지면은 탁 까지잖아요. 그런 거 피가 나와서 딱쟁이가 앉아서 상처가 남듯이 우리 마음속에 생긴 상처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마음의 상처로 남아요. 여기 있어요. 그걸 트라우마라 그래요. 심리학에서는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이 트라우마가 있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거의 잘 생각나지 않아요. 근데 뭐만 뚜렷하게 생각나요. 여러분에게 상처가 된 것들, 굉장히 어떤 고통스러웠던 일들은 아주 뚜렷하게 걱정이 돼가지고 비슷한 일이 벌어질 때 그게 계속 영상으로 떠올라요. 예? 비슷한 사람, 나를 괴롭혔던 사람 만나면,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그게 다시 튀어올라와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해결되지 않은 사람하고 만나서 부부 관계, 이게 부부가 됐다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상처를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마음이. 그래서 이것을 치유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모든 인간의 정신적인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물론 정신과 의사 찾아가도 조금 치료가 되는데 약 줘요, 약.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거 이 생화학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호르몬 분비니 뭐 어쩌고 해가지고 약을 주는데 약 먹어서 낫는 병은 2%도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약 줘요, 그 사람들은. 심리학자 찾아가면은 얘기해가지고 말로 조금 위로해줘.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건 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주님의 십자가 붙잡으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늘의 샬롬이 여러분의 임해서 다 치유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잠깐 불안과 우울이 몰려올 때가 있지만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내일부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새벽에 기도하면 주님이 다시 만져주셔서 주님이 다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병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세요.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린 거 15년 연장시켜 주셨고, 다윗도 뼈가 쑤신다고 아파가지고 너무 뼈가 쑤셔서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셨어요. 예?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세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더 크신 뜻에 있으셔서 질병을 머물러 두게 하실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고쳐달라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네가 약할 때 강함이니라. 특별한 뜻에 의해서. 인간의 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핸디캡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곧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때 이 모든 병든 몸이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고 궁극적인 치료는 부활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지만 때로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약점을 머물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걸 가시라 그래요. 우리가 가시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이 큰 은혜로 이 세 가지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이제는 이것을 우리만 가졌으면 안 되겠어요. 이 받은 이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를 아까 저에게 왜 예수님이 그렇게 끔찍하게 죽었냐고 물어보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증거하고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치유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이 십자가의 주님을 이야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왜 그렇게 끔찍하게 죽어야 하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으며, 아버지 정신적인 고통과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 강건하게 살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만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아직까지 마귀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